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22절까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26절까지 있지만은 우리가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로 우리가 잡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면서 또 대제사장적인 기도고, 요한복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보다도 더 깊이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더 그 영의 소원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가 하는 것을 17장 전체에 걸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요한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굉장히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이렇게 영적인 그 말씀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도 요한이 잘 기억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어떤 복음서에서도 없는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해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은혜 받게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깊은 영적인 그 은혜를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니까 정말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의외로 우리는 보통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그것만 우리가 많이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앞부분에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하면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제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셨죠. 엄청난 이 마음의 고통과 두려움, 그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걸 생각할 때 예수님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흐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아무리 고통스럽고 내 생명을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무 소중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하겠다 결심했을 때 예수님은 기쁨에 넘쳐서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17장 앞부분을 읽을 때요 4절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나도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 승리예요. 십자가를 결심하셨을 때 예수님은 정말 너무 마음에 기쁘시고 영광스럽고,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다 나옵니다. 내 기쁨, 기쁘다.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기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엄청 희생하시면서 자신의 몸은 막 아프면서도 자식을 위해서 할 일을 다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아빠들은 힘들어도 밖에 나가서 일해서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하고, 엄마는 정말 아무리 아파도 자녀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밥하고 빨래하고 하는 것을 돌보면서 이 사랑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하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 사람,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예수님에게 충만해서 그 충만한 사랑으로 온 세상 사람을 사랑할 그 길을 예수님이 이제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다고 결심하셨을 때 예수님은 정말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내가 이루었다. 지금 이루지도 않았는데 이미 결심한 건 다 하는 거거든요. 하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내가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고, 그것은 또 예수님에게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수님이 원래 누렸던 영광, 하나님과 삼위가 일체가 되어서 누렸던,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 영광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시고, 정말 이 영광이라는 것은 보통 기쁨이 아니죠. 우리가 누구를 막 대통령에게요, 무슨 국가에서 어떤 훈장을 주거나 그러면 굉장히 그걸 영광이라고, 영예스럽게 어떤 표창장을 받을 때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위임을 받아서 그 일을 다 이루고 하나님에게 상 받을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일을 다 감당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온 천하의 가장 높은 이름이 된 것은 상 받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이건 표창장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가장 귀하다. 가장 힘든 일에 순종했다. 가장 힘든 사명에 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 이름의 영광을 인하여서 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처음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할 일을 내가 하니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버지 기쁘시죠?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도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엄청난 사명,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다 이루게 되었으니 영광입니다. 영광. 그러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
생애에서 우리가 한다면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안수집사 이게 시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예수님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십자가 죽음의 길은 내일은 아니거든요. 내일은 아니지만 내가 또 예수님의 고난의 그 길을 따라서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구원하고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이웃을 구원하고 내 친척을 구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내가 사랑으로 잘 섬겨서 정말 성도들이 믿음에 든든히 서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거든요. 이것을 이룰 때 얼마나 우리 인생의 영광인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인생의 영광이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다 헛되게 살았다고 모든 노래가 다 헛되게 돈을 쫓았더니 그것도 헛되다. 명예를 쫓았더니 헛되다. 권력을 쫓았더니 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식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는데 헛되다. 세상의 모든 것은 목표가 헛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을 감당해서 우리가 교회를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려고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모든 일들은 다 놀라운 영광스러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공적으로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그 영광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이렇게 영광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광, 영광. 이제 이 사명을 다 감당하고 원래 있었던 자리, 하나님의 그 자리로 삼위일체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의 기도를 드린 것이 앞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 또 제자들이 기도한 전도한 많은 제자들의 전도로 믿게 된, 예수를 믿게 된 온 세상에 얼마든지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 같지만 여기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 몇 가지만 보면요. 첫째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드렸어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11절 보면은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그 성령님도 하나죠. 성령님도 예수의 영이며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어서 그 영광의 모든 일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하나가 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지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내가 하나가 될 때,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될 때 그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안 되면 믿는 사람이라도 예수 안에 있지 않아.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없지요. 21절에 보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또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가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만날 때 정말 그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서로 대화를 할 필요도 못 느껴요.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은 내 생각. 왜냐하면 그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내 마음. 왜냐하면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인데 그것은 보존하사, 그들을 보존하사. 또 12절에도 보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서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보존한다는 말은요. 우리 애국가에도 길이 보존하사 이렇게 나오는데 뭐냐면 굳게 붙들어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들어 지켜서 하나가 되게 예수 안에 사는 사람 되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 되고 그래서 우리 서로가 다 믿는 자가 한 마음이 되게 그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가 될 때 우리 마음속은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가 될 때 우리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영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가 될 때. 우리 예수님은 다 영광이야. 10절에 보면 심지어는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양떼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말은 맞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양떼들을 보면서 빌립보 양떼들을 보면서도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생명 면류관이요. 영광이야. 양떼들을 볼 때 양떼들은 정말 그러잖아요. 그 자녀를 키울 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일한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도 아이를 키운 것은 열매가 남는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는 영광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의 양떼인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영광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전도했을 때 전도한 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영광이 어디 있어요?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속아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와 하나 될 때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고 그때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13절 보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쁘다는 거예요. 내 기쁨. 지금 내리면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너무나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쁨,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도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그 삶은요, 기쁨이 넘치는, 솟아나는 생수처럼 기쁨이 넘칩니다. 세상적으로는 뭐가 없는데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치는,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은 다 잃은 것 같아요. 생명까지 잃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비웃고 모욕하고 침뱉고 정말 이 길거리에 가장 불쌍한, 노숙자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 온 세상에게 놀라운 참 기쁨을 주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가 될 때 우리에게 오는 그 놀라운 것은, 가장 큰 건 뭐냐면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 가운데,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사랑이 풍성한,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 예수님한테 풍성해서 예수님이 문둥병자도 그냥 고쳐도 되는데 만지면서 나으라고 하셨거든요. 그 불쌍히 여기고 사랑이 넘치는 마음이 우리 것이 되어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삶, 그것이 하나 되는 기쁨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승리의 삶입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환난당하는 세상에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악한 세상에서 악에 안 빠져요. 안 빠져요.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게, 어떤 악도 다 이겨낼 수 있게, 나를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을 다 물리칠 수 있게,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3절에서요, 이 17장 3절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는 거라는 게 거의 부부의 사이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부부의 사이 정도는 돼야지 성경에서는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 그 사람 알아. 이름 한번 들어서 아는 거 아니에요. 같이 살아봐서 이 사람을 속속들이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바로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속들이 알고 예수님을 속속들이 안다는 것은 그분의 생각은 내 생각, 그분의 마음은 내 마음, 그분의 행동은 내 행동, 이렇게 된 사람은 바로 영생의 길을 걷고 있는 놀라운 복을 받은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 되는 축복이 우리의 평생에 유지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가 되고 또 세상을 이기는데 필요한 거지만요, 기도는요, 또 큰 기도가 뭐냐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셨어요.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런 제자들을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가 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향기를 나타내며 어떤 악의 모습도 너희가 취하지 않고 정말 사랑이 풍성하고 용서하며 너희가 의로우며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아버지의 말씀밖에 없다. 왜냐하면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적에 너희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열매 맺는 삶을 읽을 때도 그랬잖아요. 첫 번째 우리 마음에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이 제자들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 이 세상 악한 것에서 오염을 씻어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에 제자들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냐면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늘 열심히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너희가 내 제자답게 살 수 있다. 하나 되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도행전을 읽을 때 사도 요한도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헤어질 적에 마지막 당부할 때 바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장로들 앞에서 그랬어요. 이제 내가 떠나갈 때 너희들 가운데서도, 너희 장로 가운데서도 이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헛된 길로 가고 이단이 나올 건데 내가 진리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떠나서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동하다가는 순식간에 잘못된 길로 빠지지만 너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읽고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훈 가운데 거하려고 하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계속 걸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바울도 마지막 당부를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혼란한 시대입니다. 혼란한 시대. 어저께는 보니까 조국 장관 때문에 정신적인 이 피해를 받았다. 이게 뭐냐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모른다. 그래갖고는 고발한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어지러운 세상이에요. 뭐가 옳은 거지? 뭐가 진리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서고 올바로 걸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반듯하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을 걸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께서 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전도된 모든 사람도 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18절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마지막 기도가 강력하게 전도하라는 기도예요. 너희들끼리 몰려있지 말고 뭉쳐있지 말고 흩어져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공격적으로 전도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은 그 전도된 사람들, 제자들이 순교당하면서까지 전도할 때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 것을 예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우ям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거든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우ям이니. 그들의 말, 제자들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 우리까지 이렇게 2000년도를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한국에서 사는 우리까지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21절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 믿게 될 많은 사람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 믿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에게 열심히 전도하라는 뜻도 되죠. 왜냐하면 계속 전도해야지 수많은 예수님의 기도의 이 복을 받을 사람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돼서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한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이 모든 기쁨과 영광과 사랑과 놀라운 승리의 복을 받는 그런 세상을 예수님이 꿈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소망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은 조금도 그 마음에 좌절하거나 절망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쁨에 넘치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승리에 넘치는 기도,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도 말씀으로 승리할 것이다. 내가 기도하니까 너희들도 우리와 하나 되어서 우리가 누렸던 그 모든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삶을 너희도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영광을 누리는 놀라운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런 영광스럽고 이런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길을 걷게 하는 그런 말씀은, 그런 것은,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이런 놀라운 온전히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도 열심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열심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길을 지키고 우리가 열심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해서 또 열심으로 전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주의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심히 어둡고 아버지여 어느 나라든지 온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불의가 판을 치고 아버지여 사랑이 없고 아버지여 냉정하고 얼마나 악독하고 아버지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 영광의 주님, 진리의 주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채우기 원합니다. 주여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을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이 승리의 기도를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 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의 놀라운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